네,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이 돼서 많이 이렇게 습하고 더운데 오늘 좀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처럼 네, 주님의 은혜도 성령의 은혜도 오늘도 시원하게 불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어떻게 인사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는 것이 참 낯설지만 그래도 인사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도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네, 벌써 이제 올해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곧 추수의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수능을 보는 친구들 이제 보면 벼가 노랗게 익어서 이제 고개를 숙일 때쯤 되면 이제 수능 볼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심었던 씨앗들이 이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계절이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맥추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또 보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면 갈수록 정말 나도 주님 보시기에 잘 여물어 가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서는 올 2024년 또 특히 이 하반기를 맞이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로 가득 채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진정 그분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하고 답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우리가 마주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은 오늘 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인이 보인 이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또 작아지게 되고 또 우리 안에 깊이 숨어 있는 그러한 교만들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마을에 큰 연회를 베풉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 아시죠?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 그리고 경건한 자들을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 권위가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의 그 연회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초청한 그 연회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회가요 한참 무르익어 갈 때요 초청받지 않았던 한 여인이 연회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7절 말씀이죠.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동네에 어떤 여인이라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어떤 여인?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옥합을 들고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죄를 지은 그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힌 한 여인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여인이 이 연회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향유 옥합을 들고 온 것입니다. 옥합을 들고 온 것이죠. 여러분, 향유 옥합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배 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자들도 결코 쉽게 드리지 못하는 그 옥합을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우리가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죄의 낙인이 찍혀있는 이 여인이요,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 발끝에 엎드려서 주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정말 진정성, 그 사랑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다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기까지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기에, 그것이 확실하기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에 그녀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진정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요,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입니다. 순간 이 여인이 들어왔을 때 연회장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완전히 싸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감히 부정한 저 죄인이 여기를 올 수 있느냐. 이게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39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바리새인 이 시몬이요, 마음속으로 예수님마저 의심을 합니다. 아니, 저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데, 아니 선지자라면 왜 그것을 정죄하거나 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씨름하며 이겨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는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너무나도 그 성질이 교묘해서 자신의 그 정체를
우리 삶에서 자꾸 숨깁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선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비로소 보이지 않던 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회개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온전히 말씀 앞으로 나를 비춰보고 예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죄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이 본문의 여인처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에 어려워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본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공식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신앙의 공식. 어떠한 공식일까요? 주님은요, 오늘 이 공식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신은 용서받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요, 이 시몬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친절하게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 40절과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은요, 시몬에게 빚을 탕감받은 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빚을 많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 탕감해 준 자를 더욱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공식입니다. 과거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이러한 죄인인 나를 오늘도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인내로 나를 기다려 주시고 오히려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내가 죄 중에 주님께 다가갈지라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회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여인 단 한 사람뿐이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늘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주님은요, 늘 죄인들의 친구 되셨고요, 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의 눈은요, 자신의 죄가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보고,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사람들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가 가득한 자들이 오히려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자신이 얼마나 탕감받았는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탕감받을 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용서받을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용서받을 것이 없고 그러므로 감사할 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을 가면요, 지하 묘지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스러워서 내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여러분들, 이 유언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신이 변화되려 하지 않고 세상과 이웃을 변화시키려 했던 그 과거는 부질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하나님 은혜 주신다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었을지 않겠는가. 자신을 되돌아보았던 한 교부의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은 용서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비난합니다. 주님은요, 이것을 이 바리새인이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긍휼하신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44절부터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44절부터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마지막 이 47절이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신앙의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내 마음을 회개하는 자는 나의 이 죄인을 인정하며, 나의 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것을 용서받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내가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의 죄들이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얼마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울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발에 입맞추지 못하고 주께 나아가 향유 옥합을 깨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교회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줍니까? 아니면 시몬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렸습니까? 저는 오늘 이 여인의 신앙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여인에게 나타내셨던 그 사랑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소망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한 우리가, 부족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소망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주님께 입맞추고 진정으로 회개와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옥합을 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여인의 죄인을 바라보면서 죄인이 또 한 죄인이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용기 내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해서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고
주님 발 앞에 눈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